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소리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소리내서 찬양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앞으로 30분씩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30분씩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너무 반갑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환영하고요.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결단,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고, 정말 결심을 할 때 결심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고, 또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는지, 오늘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는 것이,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단, 결심, 용기에 대해서. 자, 결단과 결정이 필요한 경우, 영과 육의 정결함을 유지하려 할 때도 우리가 죄랑 싸울 때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10절, 다 아는 구절이지만, 내용이지만 제가 요 구절만 잘라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12절,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려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자, 이 순간에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요셉을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번이라도 방심해서 그냥 미적미적 했다가는 100%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단호하게 빈틈을 보이지 않고 뛰쳐나갈 정도로 그 결심과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유혹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면 가지를 말아야지, 가서 잘 싸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그들과 함께 앉게 되고, 그들과 함께 서게 되고, 그들의 자리에 그들의 꾀를 빌리는 그러한 우리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5절 보세요. 얼마나 단호한가.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 딸들이, 후손들이, 손자, 손녀가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단호하지 않습니까? 뭐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이거 발 앞에 있다고 결정하라고, 오늘 결단을 내리라고, 결심을 하라고. 생명이냐 죽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제자의 삶이냐 미지근한 삶이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뜨겁게 삽시다. 아멘. 나는 이 교회에 왔을 때 뭐 무능되게 앉아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뜨겁고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유부단한 내가 결정을 내린 것이지, 이들 자신도 유부단하고 저도 유부단하다면 제가 결정 내릴 수 있었겠어요? 교회가 확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끌려와서 정말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뜨겁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가 좀 결단을 내리고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생명을 선택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니엘서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분명하잖아요. 아니면 아니,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살 테니 날 지켜보라고. 결과가 어떤지 나 안 먹는다고. 야,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시간 인터넷으로도 보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신앙을, 우리의 확신을, 그 단호함을 절대 타협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면 결국 뒤로 물러서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만은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도 단호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고,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한 마지막 설교 보세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산들이든지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내 자식놈들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리더가 단호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주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 분명히 하라고. 저는 이 교회가 분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교회. 따를 건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안 믿을 거면 안 믿는 사람이 살라고.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확신을 저는 지켜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저주는 가운데가 없는 거거든요. 축복과 번영은 가운데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를 따를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돌아서면 짓다가 그만두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을 거라고. 짓기로 했으면 짓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내 자식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너희도 결정하라고. 돌아갈 건지 아니면 똑바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세요. 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확고함 정말. 에스라 8장 21절 그거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정말 아무리 평화스러운 만족스러운 삶이 있었지만 우린 돌아가야 된다고. 폐허가 됐지만 거기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4만 몇천 명이 결심을 떠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에스라서 보게 되면 그들이 옛 성전태 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형제를 만나려고 하고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누가 막고 있을까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이죠. 전 다시 뜨거운 예배를, 뜨거운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언제 성경책에 찬양 앞에 세고 끝날 때 한 번 부르라고 얘기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찬양이었어요. 날마다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고 찬양이 기도고 찬양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이 찬양 아니에요 그걸? 뜨거운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도자를 믿고 따름이 있어서도 왕하 2장 1절 주님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아멘. 저를 꼭 이렇게 따라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따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인도자와 함께 하려고 할 때 또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내가 인도할 게 아니면 누군가 인도할 때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임무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자, 결심의 여러 형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게 제자의 결심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멘. 뒤돌아보면 우리가 제자공부 이 구절 사용했어요. 누구든지, 이건 누구든지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생을 공부할 때 세례 주기 전에 이 공부를 하면서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를 수 있겠냐고.
아니 그렇게 네가 세례 받을 때 너는 이런 결정을 하고 세례 받았냐고. 아니요, 저는 그냥 결정 안 하고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네 세례는 가짜라고. 너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정하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고. 다시 세례 받은 사람 많아요. 이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가 무효라고. 이 똑같은 구절을 지금 ICOC 떠나서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이 구절을 정의하고 모든 모임에 나와야 되고 모든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모든 말부터에 나와야 되고, 그게 제자라고. 그리고 딴 거 어디든지 하나님 가라면 갈 준비해야 된다고. 직장도 그만둘 수 있어야 되고, 예배 때문에 바퀴가 오면 바퀴를 받더라도 예배를 나오라고. 절대 주중 예배 타협하지 말라고. 모이기 힘쓰라고. 이게 제자라고. 이게 살겠냐고. 몇 명이 이 대답을 할까요? 이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박시대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이 단호함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혹시 인터넷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30년 전의 교회와 지금 교회 모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 집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에서는 이 기준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이들 집에 놔두고 다 그냥 여기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직장 때려치고 그냥 바로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지혜롭게 삶을 잘 고려하되 마음에서는 이 기준을 우리가 잃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겠어요? 이들 안에는 뜨거움, 이들 안에 있는 제자의 마음들. 야, 어떻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저들은 저렇게 뜨겁게 모이고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야,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야, 정말 저 운동은 하나님의 운동인 것 같다. 나 교회 옮길래. 나 저렇게 뜨겁게 살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모인 게 이 공동체거든요, 사실은. 부시가 모이면 횃불이 될 수 있거든요. 부시가 하나 있으면 꺼지지만 모으면 횃불이 될 수 있거든요. 횃불이 있으면 많은 죄악을, 어둠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운동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이제는 자발적으로 두려움이나 수십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확신을 갖고 이 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세례 받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제 건강과 제 아내의 건강과 제 자식과 제 부모님과 제 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회개 결심. 회개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결정을 했는지. 누가복음 15장 17절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돼지우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주염나무 열매 먹으면서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불금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뒀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강력한 회개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적당히 담배 끊고 적당히 술 끊고 적당히 여자 끊고 왔더라면 절대 아버지가 달려서 우리를 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격하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과격하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준 줄 믿습니다. 아멘. 반은 죄요 반은 회개를 갖고 왔더라면 하나님이 더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않을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완전히 부서진 마음으로 돼지 우리에 산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아버지의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 회개의 결정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맺은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어떤 분들 삶에 이런 회개 결심이 필요하다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세례의 결심, 세례도 우리가 저절로 받은 거 아닙니다. 강력한 결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36절 보세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이것이라도 있습니까? 이건 거꾸로 수세자가 물어본 거예요. 성경 공부한 사람이 너 이제 공부 끝났지? 어떻게 세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아니라 이사야에 대한 설명 듣더니 그럼 이사야가 이게 누구도 한 얘기죠? 이사야 자신을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구도 빌립이 설명하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난의 종 그 아드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당하는 고난을 이사야가 얘기한 거라고. 너도 이제 그분의 고난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 너도 세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듣고 저기 물이 있네요.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데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한 거잖아요. 뭐라서 여기.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소유공부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멘. 그냥 누구든지 회개하면 뭐 새벽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면 우리는 365일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교회라고. 물이 있는 곳이라면 목욕탕이든 세례통이든 집 욕조든 한강이든 바다든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우리 어머니 세 분을 바닷가에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력한 회개의 결심과 세례의 결심이 있을 때 교회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세례를 주었기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어떤 사람은 대낮에,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강에서, 바닷가에서, 욕조에서 비닐로 싸서 세례를, 화장실에서도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이런 과격함, 하나님을 향한 과격한 결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가 어제 하나 따왔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도 바울이 봅니다.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직접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부른 걸 사랑할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결정을 내리고 전부 다 버리고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전임이 되었을 때 생각해보면 사랑과 상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평생 꿈이 어머님을 잘 호강시키는 것이 제 꿈이었지만 제가 교회 전임이 되었을 때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제가 어머니께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교성이 공부했고 이제 전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급이 좀 줄어드는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좀 고생이 되더라도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참으시면 제가 세례 받고 아니면 이게 전임이 되고 아니면 뭐 저도 고민해봐야죠. 아니었거든요. 전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제안 들어오자 직장 그만두고 바로 제가 알려줬어요. 저는 직장 그만두었고 제가 은행 다닐 때 저 직장 그만두었고 전 전임이 되었고 월급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모인 자들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절대 가지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맺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부모의 승낙을 받을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과격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격하게 사랑하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미지근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 위에 우리가 어떻게 여겨왔는지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 구절이고 그러한 용기, 결심, 결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격언들이 있는데요. 그 격언들을 한번 편하게 집에 가서 보세요. 꼭
놀라운 신학자들이 쓴 구절 격언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런 기준을 갖고 결정한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냥은 바로 하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일에 실패한다. 10년 동안 방문자라면 뭐 하겠어요? 아니 20년 동안 성경 연구하면 뭐 하겠냐? 목사에 한번 들어가면 용기가 없어서 결단을 안 내리고 30년을 교회 방문자로 성경을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 하겠어요? 한번 들어가면 될 일을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고.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거든요. 두 가지 사업을 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망설이는 사람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보다 못하다. 벌은 왱 쏘고 죽더라도 한 방 쏘잖아요. 그냥 아르렁아르렁만 대고 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순탄한 길 위에서도 우왕좌왕하다가 좌절한다. 결심 있는 사람은 가장 험한 길 위에서도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 성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밀든지 당기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털무드.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빵의 이스트, 소금, 그 다음에 망설임이다. 탈무드.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기 훈련에 힘써라. 안 되라고 말하기를 배우라. 그것이 고전을 읽고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유용할 것이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지 간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서 자기 삶을 기준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유부단하면 많은 실수와 고통이 내 삶에 있게 되거든요. 재능 있는 사람이 가끔 무능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성격이 우유부단한 데 있다. 망설이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가 낫다. 할 수 있을 때 하라. 시간과 기회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촉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술을 못 끊으면 과격하게, 담배를 못 끊어도 과격하게, 어떤 죄에 잡혀있다면 과격한 결정을 내리고 정말 돌아서는 그러한 결단,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과격한 사랑이, 과격한 축복이 우리에게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9시 10분 전인데요. 9시 10분 전